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21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사실 여호수아 전체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정복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 땅을 완전히 다 장악하지는 못했지만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악할 땅도 미리 나눴습니다. 근데 나눈 데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주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면이 또 다른 면에서 나오는 게 제비를 뽑잖아요. 제비를 뽑는 장면이 하나님께 맡기는 장면이에요. 이 땅은 누구에게 줄까요?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은 스불론 지파에게, 이 땅은 아셀 지파에게, 이렇게 제비를 뽑으면 하나님이 그들 지파마다 주신다는 면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땅 분배가 끝났어요. 아직 정복 못한 땅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하여튼 분배 자체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쟁이 끝났어요. 모든 각 왕국이나 그 주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은 다 이기고 끝이 났는데, 구체적으로 그 각 땅을 차지하는 면은 물론 각 지파에게 남겨진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해야 될 일은 다 끝이 났습니다. 근데 사실은 처음에 그 얻는 일보다 얻은 것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더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행복을 쫓아서 갑니다. 드디어 이 행복을 잡았다고 생각할 때 그 순간은 기쁠지 모르지만 그것이 계속 가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얻을 때보다 더 힘든 노력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모든 경기에서 옛날에 권투도 마찬가지고 챔피언이 된 다음에는 챔피언 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을 얼마나 오래 유지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치 그런 식이야. 우리 행복도 마찬가지고 구원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때가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감격이 점점 무뎌지고 오히려 실제 생활에서 부딪히다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오히려 내게 짐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처음에 그 구원의 은혜, 이것을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저하고 친한 친구는 예수님을 안 믿었고 또 다른 친구 중에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날카롭게 공격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아니 다 구원은 각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뭐하러 교회를 다니냐 그랬어요. 교회를 왜 다니냐? 구원은 각자라며. 모르는 사람끼리 같이 만나서 서로 부딪히다 보면 더 생활이 힘들기도 한데 각자 혼자서 믿고 천국 가면 될 거 아니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장작 하나를 갖다 불을 붙여봐라. 이 불이 타나? 장작을 2개, 3개, 장작 놓고 계속 불 떼는 거 생각해보라 이런 거예요. 모아놔야 불이 활활 타지 하나만 가지고는 호로로 불이 꺼진다는 거야. 불이 꺼질 때 되면 또 다른 장작, 또 다른 장작,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불을 피워나가는 것과 비슷한 게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때
지금 예수님 믿기 전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그 면은 제 마음에 쏙 들어와 있었어요. 아, 그런 면이 있겠구나. 그런 면이. 서로 같이 모여 있어야 서로 믿음을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볼 때 내 믿음도 지켜지고, 또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지켜주고 붙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면이 그래요. 서로 의지하며 천국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시험에 들기도 하고 지치게 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믿음의 동지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주일간 이 세상에 나가 살 때는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는 안 믿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날 가능성이 많아요. 또 우리가 텔레비를 킬 때 전부 안 믿는 문화죠. 그런데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모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 또 다른 사람의 경험을 보면 주일날 한 번만 모여서는 일주일을 신앙을 지키는 게 대단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수요일날 모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믿는 백성과 함께하며 다시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고, 세상에서 뭐라 그럴까, 변색이 되었던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결한 색깔로 바꾸는 일이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 믿는 백성들의 모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날의 교회뿐만 아니고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주셔서 그 민족 안에서 모든 신앙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드디어 이들이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가나안 정복에 관한 모든 전쟁이 끝이 났어요.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왔습니다. 평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평화가 왔다는 것의 마지막이 뭐냐면 요단 동편,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 쪽이에요. 시리아 쪽. 또 요르단 쪽. 북쪽으로는 시리아, 남쪽으로는 요르단 쪽이 그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살았던 곳이에요. 바로 그 지파의 전사들을 돌려보내는 일이 오늘 22장의 말씀이에요. 처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두 지파 반이 자기네들은 요단 동편에 있겠다고 얘기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승인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은 아니에요. 요단 동편이니까. 근데 그들이 거기 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조차 허락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들이 거기 살겠다고 안 했으면 그 지금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 12지파를 나눴을 거야. 근데 두 지파 반이 먼저 떨어져 나서 더 좋은 땅, 자기들 보기에 지금이 훨씬 좋아, 이 땅이 좋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차지하는 것보다 여기가 좋겠어 달라고 해서 그 요청에 대해서 허락을 맡았죠. 그 대신 너희는 미리 땅을 받았다고 해서 여기 그냥 나머지 지파가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싸움을 나가는데 너희가 빠지면 안 되니까 너희는 선봉해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 두 지파 반이 선봉에 서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하나라는 거죠. 하나.
나중에 전체가 땅을 나눠 받겠지만 너희들이 먼저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면을 보여줍니다. 내일이 아니라고 빠져. 교회는 이 바울이 이야기할 때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 예수님은 머리, 교회는 그 머리의 몸.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교회이고, 교회는 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몸은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이 손가락이 뜨거우면 뜨거운 주전자를 댔다가 손가락이 댔어요. 손가락이 뜨거우면 온몸이 아픕니다. 여러분, 화상이 날 때 온몸이 열이 나고 아픈 거 아시죠?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공동 운명체라는 거예요. 공동 운명체.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면 어떤 때는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당신네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이런 이렇게 나누어서 그건 내 일이 아니다, 내 몫이 아니다, 내 짐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 안에 굉장한 부담을 줍니다. 어떤 일이든지 내일처럼 함께 힘을 모아 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우리 몸이 따로따로 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살아있는 몸이야, 죽은 몸이지? 우리 한 덩어리 따로 있다고 생각해봐. 왜 교회를 몸이라고 했을지 생각해 봐야 돼요. 몸은 살아있을 때 가치가 있고요, 살아있을 때 모두 사는 거야. 근데 몸이 따로따로면 단돈 1,000원에도 안 가져갈 거야. 값은 전혀 없죠. 죽은 거니까. 그와 같은 면이 제일 먼저 시행된 것이, 두 지파 반이 땅을 받았어도 그들이 거기서 그냥 눌러앉고 정착한 게 아니고, 그 남자들은 함께, 온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싸웁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마지막에 그들을 돌려보내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였냐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끝났으니까 돌려보내. 자, 22장 1절 봅시다. 그때에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그때에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항상 그 장에 모두에 나와요. 모두에. 근데 이것이 그때 무슨 때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예히라는 말인데, 바예히, 그냥 앞에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어떤 때에 일어난 일을 얘기할 때 꼭 앞에 이 말을 붙여요. 바예히, 그때에. 무슨 때? 몰라요. 어떤 특정한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때에,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옛날 옛적에. 어떤 때인지 모르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때에,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이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가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동편 너희들이 먼저 차지하겠다고 한 땅에 돌아가라 하면서 그가 주는 당부의 말이 5절에 있습니다. 5절.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그 명령과 율법이 어디 있냐면 신명기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도 물론 나오지만 그것을 다시 집대성한 것이 신명기예요.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명령, 율법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꼭 예수님이 얘기한 거하고 똑같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사랑하라. 그게 율법의 요체예요, 요체. 율법을 그냥
엑기스로 모아놓은 말이 그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한마디로 사실은 모든 율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면이 이제 분화가 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로 나뉘어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여러 가지 율법으로 나누지만 그것을 모아서 가장 그 엑기스만 모아놓으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 두 지파 반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일만은 꼭 해라 하면서 축복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 때 보면 8절 보면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게 어디서 났어요? 전쟁에서 이겨서 탈취한 거야.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을 하면서 그 전리품이 많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야. 이제 그걸 가지고 드디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서로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함이 더하면 더할수록 두 사람은 더 가까워지고 사랑도 새로워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의견이 달라도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라면 얼마든지 서로 가까워질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의견도 하나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서로 양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요.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이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면이 없다면, 또 불신자라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럼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니까. 어떤 관계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우리가 한 의견을 가자. 이거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과연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함량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뜻을 합하는 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어떤 때는 뜻이 다양해도 괜찮은 것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는 대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꼭 지켜야 될 것과 그렇지 않아도 될 것을 혼동해요. 무엇이 꼭 지켜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아도 될 것인지를 잘 구분을 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의견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들이 떠나갑니다. 거의 7년여를 동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는데, 그것이 다 끝이 나고 이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떠나가요. 떠나갔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지파 반이 이제 가면서 생각한 거야. 사실 요단 동편 쪽은 원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다고 한 땅이 아니었거든. 주신다고 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그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 아니니까 그쪽은 우리 백성이 아니다 하고 요단강에서 선을 그을까 봐 걱정이 된 거죠. 걱정이 된 거야. 그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닌데 그들이 차지하겠다고 해서 차지한 건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 서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제단을 하나 요단 강변에 쌓죠. 그걸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에서 사는 이 10지파가 본 거죠. 정확하게 9지파 반이. 근데 아니 이때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승리한 때니까 믿음이 가장 강할 때예요. 사실은 가장 믿음이 강할 때야.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세상적으로 승리까지 했으니까. 근데 요단강 저편에 단이 세워지는 걸 보니까 이게 뭐냐 이러고서 이 사람들이 벌써 얼마나 됐다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제단을 새로 만들어? 그리고 그들과 싸울 결기로 모입니다. 사실 함께 동고동락한 게 가나안 전쟁의 7년, 그 전에 출애굽해서 40년도 함께 살았잖아요. 물론 지파끼리 따로따로 그 장막을 치고 한 건 있지만 같이 생활한 게 몇십 년이냐고요. 그리고 생사를 건 전쟁을 한 게 7년. 이렇게 동지인 그들인데 바로 눈앞에 잘못했다고 그들을 멸하겠다고 지금 모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가지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이는 면을 보면 아무리 어제까지는 혈맹이라 할지 피를 나누었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전우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은 정말 볼 수 없다. 아무리 마음 아프지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얘기한 믿음과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희 아비와 형제와 이 가족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내 가족 사이에 선택을 해야 되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을 미워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선택적인 면에서는 선하게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 반대는 미워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표현적으로.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면에서 먼저 하나님을 택해야 된다. 근데 그걸 미워함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 이스라엘의 10지파는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모여요. 형제인데. 그런 면은 죽음도 불사하겠다. 이런 결기로 모입니다. 근데 이런 면이 점점 오늘날에 너무나 찾아보기 힘든 어떤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조선 말 일제강점기 6.25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에서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한 순교자. 그들의 그 신앙의 결기는 대단했습니다. 구한말에서부터 그 당시는 주로 이제 천주교 사람들이 많이 그거 했지만은 특히 일제강점기에서부터는 그 개신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핍박을 받고 또 일제의 핍박을 받고 또 감옥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고 정말 순교자가 많았던 것은 6.25 때예요. 그 전까지의 거의 100년에 걸친 기간 동안에 있었던 순교자보다 6.25 3년간의 순교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공산당이 그렇게 죽였거든. 예수 믿냐 안 믿냐 가지고.
그런 결기 위에, 그러한 순교자들의 피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졌지만 오늘날 전 세계적 추세가 뭡니까? 한국까지 들어온 추세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양성의 사회가 됐어요. 옛날에는 직업도 단순했습니다. 몇 개 직업이 안 됐어요. 농사 짓는 일 아니면, 국가에서 일하는 공무원 아니면 선생님, 몇 개의 직업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직업을 보면 도대체 저것도 직업인가 할 정도로 놀라운 그런 다양한 직업들이 있거든요. 직업이 다양해질 뿐만 아니고 옷을 입는 색깔도 정말 다양해지고, 정말 다양해졌어요. 옛날에 우리는 조선 사람 백의 민족. 왜? 그게 꼭 흰 옷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백의 민족 색감이 물감이 없으니까 백의 민족이죠. 근데 천연 색깔이었다가 그게 점점 오늘날에는 그 색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다양한 중에 사람들의 사고도 다양해졌어요.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 신앙적인 면도 다양성이 자꾸 인정이 돼요. 그게 너무 가서 문제되지. 우리 안에 신앙의 다양성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가장 중심을 떠나가는 문제까지도 인정이 되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지켜야 될 거룩함이 오히려 위협받는 지경까지 와요. 근데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바울이 각 교회마다 그 진리를 떠나가는 면에 대해서 가르치고 공격하고 책망하고 하는 면이 계속 나와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보고 있는 골로새 교회는 어떻습니까?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또 고린도 교회는 거기도 영지주의적 경향도 강하고, 또 세속적인 죄도 많아. 성적인 죄도 있고, 근데 그걸 교회에서 용납하고 막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강하게 책망하죠. 또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유대주의가 들어와서 오히려 그 율법을 다시 또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 일 때문에 또 강하게 그것도 맞고, 그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엄청 많이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믿음의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적어도 우리 모두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거룩함, 하나님 안에서 지켜야 할 그 어떤 면을 분명하게 지키려는 노력은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믿음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한참 승리할 때 그 믿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 열정은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정말 좋은 일인데, 또 다른 면은 그들의 생각은 너무 성급했던 거야. 저거 제단 쌓구나. 저거 또 하나님 떠나려고 이렇게 제단 쌓구나. 그렇게 그냥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관계에서 제일 문제가 그겁니다. 제일 문제가 뭔가 어떤 일이 나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항상 비관적으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내 쪽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나빠져. 저것들이 내 얘기를 왜 하나? 분명히 저건 내 욕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무도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칭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내 욕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어떤 때는요,
정말 그 사람 좋다 하고 참 그 사람 너무 좋아서 좋다는 얘기를 또 다른 사람하고 서로 같이 얘기를 했어. 얘기를 하고 이제 정작 본인에 가서 내가 누구 엄마랑 얘기했는데 정말 당신 좋다는 얘기를 했어요 하고 얘기를 해도 기분 나빠요. 이것들이 내 얘기를 뭐 했지? 이렇게. 이상하게 인간의 마음에는요, 모든 일을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나쁜 의도로 지레 판단하는 경향이 많아.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열등감이 있어서 그래요. 열등감이 있어서.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바로 나쁘게만 해석을 해. 나쁜 의도로 판단하고 미리 오해하고. 사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의 80% 이상이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거야. 근데 오해를 왜 하냐? 마음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열등감이 있어서 나쁜 쪽으로만 해석해. 자기가 나쁘니까 다 딴 사람도 자기 마음인 줄 알아. 자기 마음이 악하니까 딴 사람도 다 악한 줄 알아. 그래서 먼저 의심하고 먼저 오해하고 혼자서 기분 나빠하고 혼자서 화내고 혼자서 미워하고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의 시험 들 때 보면 그런 거의 대부분이 오해야. 그 오해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봤잖아요? 이렇게 봤으면 왜 나 볼 때만 저렇게 냉정하게 보지? 뭐 이렇게 또 오해를 해. 그리고 이렇게 보다가 한 사람이 웃으면요, 웃는 것도 연습해야 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웃을 줄은 몰라요. 저도 그래요. 웃을 줄은 몰라요. 처음에 미국 가가지고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딱 눈이 마주치면 웃어요. 근데 저는 그 훈련이 안 돼가지고 저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노래 부르는 줄 알아.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웃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쳐다보면 바로 웃어요. 15년 만에 한국에 와가지고 그 습관이 들어서 사람들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웃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저게 나한테 왜 웃냐? 그러고 쳐다봐. 그래서 어색한 일을 당한 일이 많았는데, 그래도 저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딱 마주치면 웃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보다가도 한 분이 날 보고 웃어. 그럼 나도 얼른 웃잖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저 사람한테만 웃지? 그래. 미치는 거죠. 그분이 나한테 웃어서 나도 열심히 웃어준 거야. 그게 서로 응대니까. 자기는 나한테 안 웃었잖아. 근데 왜 저 사람한테만 웃지? 이렇게 오해를 한다니까? 그리고는 시험 들어요. 근데 실제로 당한 일이에요, 몇 번. 뭐든지 좀 선하게 해석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오해인 경우가 훨씬 많아.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가 벌어지는 것이 대부분 그런 식이야. 나 볼 때 눈초리가 어땠다? 뭐 이거 가지고 시험 들어. 그 사람은 전혀 아닌데 나쁘게만 해석해요. 이게 인간관계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야기를 합니다.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열등의식에서 점점 벗어나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를 어떻게 말하든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화나지 않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사랑이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모든 면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봐. 모든 것을 믿어. 그리고 모든 것을 바래. 저는 가끔 그런 얘기 들으면 목사님은 너무 사람을 너무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이제 믿다가 홀랑 넘어진다 이거죠. 근데 차라리 믿고 넘어지는 게 나아요. 안 믿고 항상 안 믿는 눈초리로 쳐다봐. 그 누구하고 진정한 관계가 되겠어? 관계가 안 돼요. 그렇다면 그렇게 믿어줘야지 뭐. 믿고 그거에 근거로 행동을 해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편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실은 인간관계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나빴던 관계도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딱 보면 나쁘게 해서 그래.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잖아요. 딱 제단이 저것들 나쁜 거다. 우리 모아서 저것들 멸하러 가자. 지금 모아놨잖아요. 지네 짐작하고 그게 모든 인간의 속성이라니까. 근데 여기서는 정말 서로 제대로 긍정적인 면에서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모아서 지금 싸우러 가려고 해. 싸우러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들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직접 한번 대화를 해보자. 13절 봅시다. 12절부터 볼까요?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싸우러 가려고 해요. 근데 그 와중에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직접 대면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처음에 갈 때는 설득하러 갔어요. 그러지 마라. 제단을 쌓지 마라 하고 설득하러 갔어요. 그들이 한 말을 보면 알아요. 자, 왜 단을 쌓아서 죄악을 범하려고 하느냐? 18절부터 봐요.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말도 재밌죠? 그들이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이 배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도 진노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의 죄악의 싹을 없애버려야 우리도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 한쪽에서 죄를 짓는데 그 죄악을 멀리하게 하지 않으면, 그 죄악을 교회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면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 있다니까. 그게 교회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쪽이 골무면 온몸에 불이 나는 거예요. 영향을 다 받잖아요. 똑같아. 그게 한 몸의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한 몸이야. 그러니까 저들이 죄를 범하면 저들이 멸망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까지 멸망해요. 그게 겁나니까 저들을 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명확하죠. 하나님 백성 하나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자, 19절에 그런데 너희 소유주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마음에 안 들면, 지금 있는 거기가 마음에 안 들면 여호와의 성막에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너와. 그러니까 그들 생각도 요단 동편은 하나님 땅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 동편에 사는 두 지파 반도 그걸 어느 정도 아니까 지금 단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왜 아무리 땅이 좋다고 해도 요단 동편을 차지하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안 들면 상막이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너와 우리 중에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라. 우리 집에 와서 살아. 거기서 죄 짓지 말고 우리한테 와서 우리 같이 잘 살자. 그렇게 회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내용 안에는 그들을 향한 사랑도 있고 우리 전체가 공동 운명체라는 그 개념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얘기했죠. 이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21절부터 그 두 지파 반의 수령들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단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려는 것이 아니고 혹시 우리가 요단 동편에 산다고 너네는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야 하고 배척할까 봐 증명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뭐 딴소리 하는 거 아니야. 증명이다. 근데 그 두 지파 반을 만난 그 비느하스와 그 함께 간 수령들의 마음에 아까 19절에서 봤지만은 적어도 그들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떠나지 말자는 그 열정, 그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죠. 서로 다 오해를 하고 싸울 뻔했지만 서로 대화하고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면에서 서로 변치 않고,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봤지만 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있어야 될 일이에요. 자칫하면 우리도 오해를 하거든요. 또 실제로 내가 무심하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경우 많아요. 저도 무심하게 행동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상처 줄 일 해요. 저는 모르지만 어떤 때는 알게 돼. 이제 그분이 시험 들은 얘기를 하니까. 그런 일들이 서로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몰라서 했는데, 아니면 또 오해인데. 최선을 봐주자, 내게 최선을 봐주자. 서로 믿어주자. 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안아주자. 이렇게 하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했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건 두 가지 면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전도하는 일도 화평케 하는 일이에요. 이 화평케 하는 자가 영어로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정말 좋은 말이에요. 전도하는 일은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위해서 노력해. 또 갈라진 사람 중간에서도 서로를 화평케, 서로 그 갈등의 관계를 메우고 서로 사랑의 관계를 갖게끔 돕는 일을 하는 것도 피스메이커예요. 오리지널 피스메이커는 누구냐면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피스메이커인 예수님이 우리 땅에 오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갈등의 순간에 피스메이커들이 갔잖아요. 그 갈등을 없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면에서 우리가 마음이 흐트러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이런 경우에 서로 말해. 그렇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해. 이런 식으로 이 19절에 있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가자, 이런 면으로 모두에게 다 화평하는 자가 서로 되면 어느덧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도 지키고 함께 지키고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게 돼요. 여러분, 구역에서 참 너무 좋다고 느끼는 사람들 많이 있죠. 모이는 믿음의 백성들끼리 더 좋아요. 실제 여러분 이번에 추석 때 가족들도 만나고 했지만 사실은 살다 보면요, 옆에 있는 믿음의 가족이 더 가깝고 더 좋습니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 부디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이렇게 서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일을 잘 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